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네가 어찌 사도냐? 네가 사도라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게 추천서든 그게 어떤 증서이든 어떤 어디에 적힌 조문이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식적인 틀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세운 교회들, 은혜로 세운 제자들을 봐라. 나의 사역과 나의 눈물과 나의 희생과 헌신을 보라. 내가 갔던 그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너희들이 봐라. 그것이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는 증명이 될 것이다. 그 어떤 사소한 종이 쪼가리로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임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말하는 자들임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어떤 걸 본받아야 되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삶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당신이 교인이냐, 왜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떤 교회에 새가족 카드를 등록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내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다. 그것이 그 종이 쪼가리가 나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 인생에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교인이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어디 교회 이름이 올라가서 그걸로 나를 증명하는 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증명이 아닐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전도인데, 제가 만약에 목사라고 해서 신학대학교 졸업증서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요? 사람들은 내가 신학대학교 어디 나왔고 내가 목사고 아니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지. 저 사람 교회 등록돼 있대. 저 사람 성경을 막 10번 읽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축구장이 있어야 된다, 농구장이 있어야 된다, 탁구대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걸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탁구대 하나 있으면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물론 더 잘 되죠. 커피숍이 있으면 더 잘 되겠죠. 근데 그게 교회라는 보증이 되진 않아요. 커피숍이 있으면 교회고 없으면 교회 아닙니까? 절대 보증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성도들이 인생의 선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교회라는 보증이에요. 교회를 상가 계약해서 그 계약서가 이 교회구나, 이게 보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교회구나를 보도록 만드는 보증이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변화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라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죠. 또 저와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교역자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의 직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보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받은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구원받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단순히 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연수가 차고 헌금 많이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이에요. 전에는 어떤 인생, 어떤 직장의 대리로, 어떤 데 그냥 학부모로, 어떤 누구누구 씨로 불렸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그게 집사와 장로와 교역자, 성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인생이에요. 그래서 낙심치 말라.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끝까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나의 양심에 따라 내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자녀임을, 내가 사도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정직하고 바른 삶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버렸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타냈어요. 오직 진리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좋은 말만 하고 막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성도를 모은다. 이것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자꾸 다른 걸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복음을 말해야 돼요. 신천지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건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에 혼잡한 것을 섞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경기도 과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걸 섞어버리니까 진리가 왜곡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도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심에 거리낌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집사요, 장로요 할 수 있을 만큼 내 양심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장로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이고 교역자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삶이라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 역시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에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가리어져서 안 들린 사람은 바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주권 아래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무지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고 영적인 무지를 깨트리셔서 우리를 불렀으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물론 그 망하는 자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이다. 이걸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듣든 안 믿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른 중심입니다. 결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분 실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이 귀를 닫고 눈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자꾸 해요. 그 방법이 뭐냐? 세상의 신이라 그랬죠? 세상의 신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시대의 달콤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사단이에요. 경제와 명예, 성공을 위한 달콤함을 보여주고 네가 주일에 교회 가면은 이거 다 놓치는데 네 괜찮겠냐라고 질문하면 1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은 나는 성공을 따르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달콤해요. 콜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콜라 필요 없다 하지만 콜라 맛을 본 사람은 잊지 못하는 그게 세상의 달콤함이에요. 그것처럼 사단의 역사는 자꾸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냐? 이렇게 묻는 게 사단의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란 존재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끝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인간의 형상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소통함, 이렇게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런 이제 자격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닮은 존재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다, 본질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막는다는 것입니다. 참 악한 존재죠.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제 5절에서는 믿는 자들의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냐면요. 신앙생활을 파괴시키는데 교회에서 자꾸 나를 강조하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여 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 혹은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가. 전부 나예요. 내가 여기서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했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뭐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을 했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헌금도 하나님께 한 것이지 교역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었다는 것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그 교만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저도 여기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가끔가다 이럴 수 있어요. 전도사가 말이야 교회를 이렇게 안 돌보고. 여러분 전도사가 교회를 돌봐야 되고 목사가 돌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는 돌보지 않아도 됩니까?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안 되면은 도와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마치 교역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5절 끝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 있죠? 그거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준다고
속상해 하시는 거 그게 진짜 아닌 거예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성도를 섬겼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조 때도 하나님은 빛을 통하여 세상을 비추셨죠. 세상을 밝히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빛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인생의 시간표 속에 영적인 무지를 깨트려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랐던 그 지난날의 인생을 깨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보배를 주셨는데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질그릇은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약한 그릇이에요. 쉽게 깨어져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상처 잘 받고 분노하고 육신의 소욕을 마음껏 거스르지도 못하고 막 자꾸 이렇게 싸우고 힘들면 다 버리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의 인간이에요. 그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릇 안에 소금이 담겨 있으면 소금 그릇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변이 담겨 있으면 요강이에요. 근데 아무리 황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그 안에 콩이 들어있으면 콩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없이는, 다시 말하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인생 가운데에 막 거꾸러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결코 망하게 두지 않겠다. 왜냐? 그 환난 가운데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분이 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왜냐? 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렇게 빛을 발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너희를 잘 보호하는지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주를 배웁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런 믿음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 주님을 더욱 강하게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안 죽는다 이거예요. 안 죽는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뭐뭐 더하기 뭐뭐는 뭐다. 이게 공식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받고 나아가는 것.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비록 고통 가운데지만 그 고통의 공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식이에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제 우리와 너희 이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사망도 우리 안에 있고 생명도 우리 안에 있대요. 이 사망은 뭐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지금도 음란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타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남을 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죄의 본성이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생명, 즉 성령은 그것을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 가운데의 사망이 이제 아직도 움츠르고 있고 이 죄의 본성이 아직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13, 14절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전도가 돼요. 어떤 사람이 낙심치 않냐면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60% 믿는 사람이 있고 70%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60, 70%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마 100까지 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있겠나,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있겠나, 없겠지만 그래도 8, 90%는 믿을 수 있도록, 그게 진짜 0.1%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야 되고, 이제 14절에도 말한 것처럼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믿는 자, 천국에 갈 것을 믿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전도가 되어지고 또 내 자신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말한 모든 내용을 말한 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말한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수록 감사함이 넘칠 거예요. 와, 나를 건지셨어? 나를 긍휼하게 이끌고 나를 보호하셨다고? 끝까지 나를 지킨단 말이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으로 역사한단 말이지. 이걸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바울이 목 놓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고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겉사람, 우리가 보이는 지금의 젊음이 끝까지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전에는 축구 전반 3시간, 후반 3시간 뛰었을 때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축구 25분, 전반 25분 뛰면요, 일단 누워야 돼요. 앉아있으면 중력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 너무 힘들다니까요. 젊음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요, 그 아름다움이 시들어갈 때 얼마나 좌절이 크겠어요. 그게 겉사람인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싱싱해져 가요. 어떤 게 속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천국 간다는 소망, 인생의 기쁨, 이게 날로 커져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날로 새롭다인가? 그 있잖아요.
날로 날로기 부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갈수록 행복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아, 이제 내가 죽는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졌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지금 받는 환난은 영원하다고요? 아니고요? 아니고 잠시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성공, 외모, 이것은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의 영광과 부활과 하늘의 상급,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 불신자들도 깨달아야 할 것은, 불신자들도 영원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그 불구덩이의 심판이 영원토록, 죽음이 참 감사하다고 느낄 만큼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고통스러우면 죽으면은 고통을 잊는다 그러잖아요. 죽음이 때로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죽은 이후에 지옥의 심판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결론입니다. 2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간구하라.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사단 마귀가 방해해서 우리 결박기도 하죠. 막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이게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에 좋은 기도예요. 현장에 나가거나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한 일인데,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흑암을 꺾는 것은 맞지만 흑암을 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냐면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가 예수님으로 이 더러운 흑암을 떠나가라 이거 해도 되는데, 반드시 따라와야 될 현장의 기도가 있어요. 뭐냐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전도하는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그게 1번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간구해라. 예배당에 와서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은 자,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전적으로 우리가 왜 자꾸 놓치냐? 성령의 은혜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오늘 2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받았음을 삶으로 증명하라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 구원받은 증거 가져오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교인 등록 카드를 들고 와서 봐라, 나 교인 등록했잖아.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집사 임직, 장로 임직 받았던 그 사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상가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봐라, 우리 교회 섬기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님을 통해 오는 변화,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바라보고 살지 말고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을 보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보배로운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보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묵상하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한 주간 주일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또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평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과 그 보배로움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